조금만 더 열광적으로. 기준은 침이 튀기게. 전도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청년 개개인이 세 가지 응답을 받도록 돕는 겁니다. 첫 번째, 두기고의 역할. 두 번째, 영산업인의 응답 속으로. 네 번째,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6가지 명제에 대한 답을 자꾸 내려두도록 돕는 겁니다. 첫 번째, 청년 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성 문제. 성과 함께 결혼.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 업과 함께 경제관. 다섯 번째는 자기 신앙관과 함께 교회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기고, 브릿지 역할이겠죠. 영산입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게 청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교회 오른팔 역할. 제주 전도학교를 지금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전도학교 때 크게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에게. 첫 번째, 교사해라. 좋은 말 할 때 해라. 두 번째, 새벽기도 해라. 이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새벽기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일단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응답이 올까요? 일단 밥 문화가 없어져요.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를 간다는 것은 새벽기도를 한다 어떤 의미가 제일 중요하게 청년들이 와닿을 의미가 뭐냐면 내 몸은 오늘을 살지만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내일 새벽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지 새벽기도 안 나가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지옥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내일 새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청년들에게 오는 빠른 응답 중에 하나가 밥 문화가 없어져요. 밥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 이게 좀 남아요. 이걸 자꾸 좀 강조를 했더니 청년 두 사람이 좀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주무시는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여니까 청년들이 새벽기도 하자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15년 만에 처음 새벽기도 했다고. 15년 만에 처음 새벽기도를 하는데 세 사람이서 메시지도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 당신 목회 경력 30년 동안 제일 은혜되는 하루였다고. 무슨 말인가요? 청년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이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으면 교회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어떻다, 목사님 뭐 오늘 화장을 덜 했다 뭐 했다, 이전에 청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다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컬 파라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중심 아닙니다. 전도학교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좀 브리핑도 하겠지만 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 그리고 그 지역 중심을 가지고 방향을 후대에게. 그래서 전도학교에 걷어지는 헌금은 상반기에는 모아서 강사료를 뺀, 강사료도 조금 줘야 우리 청년 전도학교는 멀리서 오신 분들 10만 원, 가까이 오신 분들 5만 원. 나머지는 모아서 상반기 때는 지역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WRC 못 가는 렘넌트들 후원을 하고, 후반기에는 그동안 1년 동안 썼으니까, 장소를 사용했으니까 장소 사용 헌금으로 드리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헌금 똑바로들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두기고의 역할, 영산업인의 응답,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 이 방향 속에 청년들이 꼭 청년 때 정리해야 될 6가지 명제, 성, 결혼, 여러분들 업과 함께 경제관,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신앙관과 함께
교회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다락방 청년들이 다 약하지만 특히 약한 게 교회관입니다. 네, 제가 아산에 지금 2번을 오는데 2번째 와서도 제가 느끼는 게 참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앉아있는데 더 이뻐 보이는 거 있죠. 안 이쁘다는 건 아니고 더 이뻐 보인다는. 참고로 할 거는 이쁜 것들 오래 갈까요? 못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안 이쁜 것들은 아예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다락방대로 시작하는 시간은 늦게 시작했지만 마치는 거는 8시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한 환자를 만났는데 환자가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받는다는 극히 간단하고 심플한 얘기일 줄 모르지만 심플하고 간단한 이야기되는 많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떤 산일까요? 1번 계룡산, 2번 지리산, 3번 우리 앞산. 어떤 산일까요? 분명한 거는 어떤 산인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갈릴리 호수 지변에 있는 헐몬산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어쨌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너무 중요한 첫 메시지. 어떤 메시지죠? 산에서 하셨던 보석 같은 가르침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이 메시지 이후에 이 장소에서 내려오시다가 오늘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는 몇 명? 그래요. 예리합니다. 겁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성경의 단위로 보니까 최소 500에서 1000 이상 단위. 많고 많은 단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은 이 500에서 1000명, 더 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왜 성경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 많은 공간본을 기술했던 이 성경의 기자들은 유독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병 환자를 역사의 포커스로 끄집어 낼까요? 목사님 병자니까요. 1000여 명의 사람들 병자 없을까요? 많습니다. 모자라서요. 내가 더 모자라는데요. 왜 성경 기자들은 나병 환자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나병, 다른 말로 문둥병, 요즘은 무슨 병이라 부르죠? 죄송합니다. 질문 드려서 한센병이라 부르는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에 대해서 많이 밝혀냈다 해서 한센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은 나균이 피 안으로 들어가서 마디를 끊어내는 병입니다. 마디를.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코가 흘러내리고 눈이 흘러내리고 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도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격리했던 기록이 있고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나병,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어느 섬에 가뒀어요. 그 섬이 어느 섬? 저기, 소록도라고. 그죠? 이 병, 왜 성경 기자는 많고 많은 병자 가운데 이 환자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병이 갖는 특징이 좀 달라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나병은 어떤 특징이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손가락이 떨어진다. 그건 결과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감각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아파야 되는데 아픈 줄을 모르는 상태.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상태. 분명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제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화시키고요. 진짜 문제의 것은 모르는 척 그냥 살아가지는 그런 상태. 다르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 부인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남편도 학교 선생님이신데 남편은 이제 내년에 교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두 분 다 이제 교직에 계신 분인데 아이들은 장성에서 이제 타지방으로 가고 남편분이 덜커덕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하고 댁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부인이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와보니까 남편 발가락이 4개가 없는 거예요. 왜 발가락이 이리 없지? 희한하다. 아무리 집을 찾아도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안 돼서 결국은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동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그 엑스레이 상에 보니까 그 배 안에 발가락이 4개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아유, 안 됐다. 무슨 말일까요? 개가 핥다가 물어뜯어도 모르는데도 누워있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나의 영적 상태가 나병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점검을 3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제일 중요한 점검. 나는 어느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잘 아시는 대로 지혜는 답에 있지 않고 질문이 있습니다. 정들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답을 찾지만 바른 질문을 찾아야 바른 답이 보이는 겁니다. 지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느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전체 흐름이라는 핵심, 더 중요한 나의 현장이라는 강단, 더 중요한 건 오늘의 응답이라는 기도 수첩. 이 3가지 속에서 잘 아시는 대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는 것이 청년들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점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런 무능력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쓰시는 그런 편견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점이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신다면 그 단점을 강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바른 질문을 찾아야 바른 답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나는 어느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전체 흐름 핵심, 나의 현장 중의 현장인 강단, 오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기도 수첩, 이 3가지 속에서 방향을 잡고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유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가장 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만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못하지만 이걸 못 살려냅니다.
뭐요? 나. 어떤 나요? 잘 아시는 대로 숨은 생각. 잘 아시는 대로 숨은 영적 문제. 잘 아시는 대로 숨은 악한 습관.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흉내낸다 그래요. 헌금, 봉사 다 흉내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응답, 두 번째는 전도. 그렇죠. 유 목사님이 청년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 청년 여러분들,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뚜껑을 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나이에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척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데 잘 되는 척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전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전혀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만큼 기도응답 속에 있는지. 기도응답이라 할 때 응답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갑시다. 청년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기준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성취되어 나가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응답 이러면 나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면계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그 언약이 내 삶을 두고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길을 확장하고 내야 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어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보면 골짜기가 나와요. 두 번째 보면 높은 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면 굽은 길이 나와요. 네 번째는 험한 길이 나오는데 별 적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짜기는 뭘 말하냐면 내가 복음 없이 살아온 시간만큼 주어져 있는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원하는데 길이 없어.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지난달 메시지 하시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응답이 없냐? 자기 주장. 왜 응답이 없냐? 자기 생각. 왜 응답이 없냐? 자기 자랑. 이러니 이게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는 간단하다. 바꾸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 얼른 보면 자기 소견에 또 사람이 한 길로 가는 아니요.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라면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보는 거라도 살리는 거라면 그 길을 갈 줄 아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생각, 골짜기, 다른 말로 상처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온 시간만큼 펴져 있는. 이러니 조금만 갈등이 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기로 돌아가죠. 자, 이 골짜기들마다 복음으로 메우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복음으로 진행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복음 없이 살아온 시간만큼 계속 파내는 거예요. 이러니
골짜기가 메워지기보다는 산이 생겨버렸습니다. 메워야 될 산의 흙이 메워지지 않고 계속 파이다 보니까 산이 생겨서 이게 뭐예요? 교만. 교만 뜻이 뭡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는 걸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까? 아니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야, 내가 할게. 에헤이, 하나님 무슨 보험 먹기를 얼마나 하신다고 가만히 계세요. 야, 역사할게. 에이, 가만히 있어요. 다단계가 뭐 보통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도 참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다 이뤘는데 다단계만큼 못 이뤘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러셨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골짜기, 상처, 높은 산, 교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러니 이익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체질, 이익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뿌리, 이익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각인으로, 그러면서 시간 가면 갈수록 직분은 올라가고 시간 가면 갈수록 척해야 되는, 그게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청년 때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똑같은 굴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신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러니까 골짜기와 높은 산 때문에 고다야 될 길이 굽어버렸어요. 굽은 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잘못된 생각, 교만, 아집. 이게 안 바뀌니까 평탄해야 될 길이 험한 길을 사는 겁니다. 골짜기와 높은 산 때문에 길이 굽어버렸다니까요.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평탄해야 될 응답이 험하게 찾아와요. 첫 번째, 나는 어느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두 번째, 나는 어느 만큼 기도 응답 속에 있는지. 응답의 기준은 내 필요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두고 성취되어서 나가는 것. 여기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걸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이때 찾아오는 응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만남이라 그럽니다. 자, 이걸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고. 왜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응답될 거 아닙니까? 내 응답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만남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 만남은 기도의 응답으로. 보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시간표를 사람에 붙입니다. 이 만남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만남과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전도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 사람이 굉장히 영 모자라고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전도가 되어진다. 반드시 그 사람은 안에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모자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인생이에요. 청년들 인생에 전도가 되어진다. 끝나는 겁니다. 청년들 인생에 전도가 안 되어진다. 아무리 뜯어봐요. 아무리 찍어봐요. 여러분이 뜯어 고치고 주사 놓고 뭐 집어넣고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 모습을 좋아하고 덤벼드는 남자, 여러분들 몸만 사랑하지 절대.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청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득이고, 영산업인, 그리고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 1구에서 6가지 명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지금
한 역사의 한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요? 나병 환자. 나병은 단순한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요? 감각이 없어요. 아파야 되는데 아픈 줄을 모르고 삽니다. 아파야 되는데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사는 겁니다. 이러니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오기 전에 문제를 문제화시켜버리는, 빨리 나의 감각을 살려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힘을 얻는,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반드시 나만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찾아오는 응답, 만남,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모든 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며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